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도 166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희망적인 생각과 꿈, 이런 것들로 한 해를 설계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 일들을 살펴보면 올 한 해도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인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5천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웨덴이 최근에 갱단들의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스웨덴에서는 총성과 폭탄 테러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마치 1930년대의 범죄 도시 시카고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출발점은 스웨덴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땅 크기는 우리나라의 4.5배가 되지만 인구수는 그간 1,000만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수를 1,000만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많은 수의 난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서 현재 스웨덴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20%가량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20%가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고, 그 대부분이 난민의 신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빈곤한 나라에서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스웨덴으로 이민을 온 이민 1세대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스웨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굳은 일들도 불만 없이 잘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그들로부터 태어난 이민자 2세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스웨덴 사람인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스웨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엄연한 스웨덴 사람인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차별을 경험하면서 10대가 되면 점차 범죄 행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과거부터 복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교정 시스템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를 처벌하기보다는 갱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가지고 스웨덴에서는 특히 10대의 총기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총기 범죄와 같은 중범죄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큰 벌을 받지 않고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현재는 이런 곳들이 범죄자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 선진국이었던 스웨덴이 그동안 자랑했던 사회 시스템은 신뢰였는데,
이제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남들이 다 살고 싶어 했던 나라인 그 스웨덴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결과 결국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견해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들을 스웨덴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스웨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이민 정책에 관용적이었던 나라들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추방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교정일치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종단입니다. 그동안의 동학혁명이라든지 3.1운동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사회의 문화운동이라든지 또 해방 후 이북에서 청우당의 활동 등은 정치,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의 커다란 세력으로 천도교가 그 영향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큰 흐름들을 우리들은 천도교 교정일치의 교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도교의 대업인 보구간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은 과연 그런 정치적인 영역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천도교와 다른 정치 사회적인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 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좌가 되었던 우가 되었던 이념이나 이익관계 등에 의해서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집단입니다. 부득이하게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의견이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도교의 근본 교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님 모신 하늘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신사님께서 무국대도를 받으실 때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하는 말씀과 귀신자도 오야다,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심즉 여심, 즉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님 마음과 대신사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귀신자도 오야니라, 귀신이라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물리적 조화의 자체가 모두 하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하늘님의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과 무한 공급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명처럼 받아들인 자신의 운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보는 우리의 눈도 같습니다. 지구상에 80억 넘는 인류, 그 모두가 다 하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잘 하자는 것이 바로 천도교의 정치관입니다. 그런 정치관은 다시 말해서 그 근본에 있어서는 천도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사람은 모두 하늘님 모신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마치 구호를 외우듯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가 하면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100년을 살다가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본래의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잠깐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100년을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보다 이 육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그 말로부터,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올 때는 마치 성인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은 것도 실상은 이런 육신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워서 알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축적되어서 인생의 많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비슷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또한 내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와 관련이 없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막상 나와 관련이 생기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물정심으로 인한 육신관념이 우리의 눈을 갖다 가려가지고 그 바깥에서는 잘 보이는 것들인데 거기에서는 내부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는 원래 해와 달은 밝은 것인데 검은 구름이 가리게 되면 병 속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맑고 깨끗한 것인데 이 육신관념이라고 하는 많은 장애물이 둘러서 진흙 속에 묻힌 구슬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바꿔야만 되는데 이 과정을 갖추지 않고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로 교정일치를 주장한다면 본말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대인전물판에서 신사님께서는 저 사람이 포악으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이 교활하고 교사하게 말을 꾸미거든 나는 정직하게 순히 받아들이면 자연히 돌아화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알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도 알고 신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사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 말은 쉽지만 몸소 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니 이런 때에 이르러 가히 도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지 용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님께서는 경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 도력이 차지 못하여 경솔하고 급작스러워 인내가 어려워지고 경솔하여 상충되는 일이 많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데 나를 순위하여 나를 처신하면 쉽고 나를 거슬려 나를 처신하면 어려우니라. 이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자기 잘못을 체크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경전의 이 문구를 해석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 도력이 차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는 안정이 되도록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게 되면 병이 생기듯이, 그래서 속으로 이런 것을 사귀면 병이 난다고 생각되어서 이럴 때는 내 마음이 행하는 대로 놔두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신사님께서 후학들에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신사님께서 후학들에게 도력이 모자란다면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는 화나는 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활하거나 교사하게 대하더라도 늘 성내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좋은 말로 좋게 해줘야 되는 거지만, 나의 심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당할 때 갑자기 열이 받친다든지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조금 기다렸다가 삭힌 후에 화를 내지 않고 순히 말하라고 하는 뜻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열받는다고 대판 화를 내고 싸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라고 분노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분노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나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서 저런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나 자신을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치인, 또 무슨 사상가, 모든 또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건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 각각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견해가 있을 텐데, 우리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법에 따라서 그러한 훈련을 한 뒤에 그런 문제를 보게 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역지사지로 하였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대인전물편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인여천하라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인여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거나 배려해야만 되는데, 출발이 여기에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정말로 진정한 나에 대해서
이 나를 갖다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가문과 감화로 강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을 내 몸과 마음으로 모시고 있음을 증언하게 되면 이로부터 경외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외지심이 생겨나게 될 때 그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아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외지심이 생겨나기 전 그럴 때 이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나는 그러한 실상은 물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는 그동안 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정말로 진정한 이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외지심이 생겨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맑고 순수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아온 그 참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태껏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관념에 의지해서 살아온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외지심이 생겨나고 그러한 변화된 나를 알게 되면은 무의이화로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 모신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역지사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말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결코 자신의 편향된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타인을 먼저 생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만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스웨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의 문제는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고 이들이 범죄에 연루가 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전에 스웨덴 총리를 역임했던 분은 문제의 근원은 처음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잘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국민들도 이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민자 2세가 자연스럽게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어야만 되고 또 사회적 편견을 이들에 대한 배려로 바꿨어야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외감이 극도로 커진 것이라는 겁니다. 스웨덴 사람의 자기 반성으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과연 우리 도에 더 맞는 방법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나날들이 돼야 될 텐데 간혹 이런 명절 때마다 얼굴들을 붉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럴 때 갈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선 오늘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감정에 치우쳐 말하지 말고 우선 나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지사지 않은 마음도 생겨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대도견성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인 여러분들과 교인 여러분들의 온 가족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